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를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베푸느니라. 청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전 미련한 자의 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침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유튜브로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영상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적으면 듣고 함께합니다. 현장에 있으신 분이 더 답답합니다. 유튜브는 잘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 카메라가 이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열흘 몇 개 나기 때문에 잠언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잠언의 한 장 한 장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복된 인격자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치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자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가정 혹은 교회,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하셔서 나는 집을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집을 허무는 자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망하는 집이 있고 흥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집을 세울 때 우리 가정이 흥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렇게 잠언 곳곳에 보면 집은 뭘로 말미암아 세운다고 했어요? 지혜로 말미암아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 집을 세우는 과정에 그 인생과 가정에 그리고 그 교회에 무엇이 꼭 필요한지 오늘은 잠언 14장을 통해서 7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로 집을 세우는 과정, 그것을 7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잘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집을 세우는 과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을 세우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다 받으십니다. 고넬료는 지혜로워서 경외함으로 집을 세워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바로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고넬료의 가정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이죠. 내 자녀가 잘못되고 내 자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을 세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집을 세우는 과정의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한 입술로 집을 세웁니다. 이거 7가지를 적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집을 세우는 과정에는 7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겸손한 입술로 집을 세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입술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왜 가정이 망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중요한 말이에요,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저울에 다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여서 지혜로이 집을 건축하여야 됩니다. 자, 6절의 본문 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집을 지어도 결국 어디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악한 자의 장막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모두가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을 감으로 집을 짓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내가 가는 길을 아는데 그 길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삶의 방향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길을 아느냐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데 있어서 사망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니까 쉬우니까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갈 줄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 의인은 죽음 후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갈 길을 안다고 했는데 죽은 후에도 가는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생명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는 사망의 길로 가면 오세란 지사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내는 생명의 길로 가는데 남편과 자녀들은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생명의 길, 여러분들의 가정은 생명의 길로 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생명의 집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생명의 길로 가는 생명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악을 떠남으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자, 16절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악을 떠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였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 죄를 우습게 보고 죄를 지으면 좀 어때? 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의와 선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악을 떠나는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함으로 집을 세워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면류관입니다. 24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왜냐? 그분들은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재물은 면류관이 쓰여집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이건 다 배운 거잖아요. 잠언 11장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재물을, 물질을 주셨습니까?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급의 기회를 주는데도 가만히 재물만 움켜 잡기만 하고 있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썩습니다. 썩은 것이에요. 움켜쥐고 있는 것은 썩은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야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죠. 지혜는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꼭 생각했어요. 진정한 부자는 수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에 있는 것입니다. 수입은 없어도 2만 원, 3만 원 한 달에 남을 돕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의 기준을 수입에 두지 말고 사랑의 지출에 두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저렇게 버는데 왜 그렇게 돈은 안 쓰고 안 먹지? 그 번 돈을 좋은 일에 쓰지 않지? 그러다가 병들어 부모가 죽게 되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의 지출을 많이 하시는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평으로 집을 세워야 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상처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쉽게 노하고 쉽게 시기하여 화평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가정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오히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가정, 나라가 망합니까? 서로 싸우고
전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샬롬, 평화로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항상 샬롬이 있는 평화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명철로 말미암아 집을 세워야 합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주소가 명철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명철입니다. 거만한 자는 아무리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합니다. 허공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집을 지으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명철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명철의 주소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명철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띄우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튜브?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니라.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바른 길을 가는 줄 아는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4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집을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